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불안과 마음의 고통이 이제 널뛰게 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만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강하게 집착하거나 돌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를 사랑하면 강하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이런 강한 집착과 무관심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로 잡히면요, 우리 내면의 질서도, 우리 삶의 질서도 바로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한 100살 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땅에 묻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땅에 묻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첫 번째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을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별의 슬픔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합니다. 오히려 슬픈 일이 생길수록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원래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될 원래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별, 죽음을 통한 사별의 순간에 그 사별의 순간에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보자. 우리 조금 있으면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만큼 점점 우리의 삶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의 어떤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요,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딱 끊고 그냥 하나님하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즐거움이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지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이 생을 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깊고 풍성한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 자체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만족시키고 성취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요. 언어를 배울 때, 말을 배울 때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말을 배우죠. 부모의 사랑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생생한 사랑의 이야기를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주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 아내, 자녀, 공동체, 친구, 이웃 그 무엇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만족을 그들에게서, 그 상황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과 실망과 영적으로 깊은 우울증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할 때 그제서야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질수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족과 기쁨을, 사랑을 거기에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이것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가정이 평안을 이루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